서울남부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수요일 날 이렇게 찬양 세션이 이렇게 멋집니까? 건반만 보통 있거든요. 다른 교회들은. 그런데 이 드럼도 있고, 아니 오늘은 플루스 2명이나 또 그 앞전에는 베이스 기타를 또 치셨죠, 사모님이. 너무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수요일 오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찬양 앞에서 인도하신 분들도 그렇고요. 정말 너무너무 귀하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오랜 친구를 만났어요. 이제 초등학교 동창이고 군대 같이 가고 지금까지. 근데 이 친구가 3년 전에 아내를 먼저 천국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저를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 이름을 대면서 야, 너 만나니까 자꾸 내 아내가 생각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군대를 같이 들어갔어요. 논산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그 친구 저는 이제 카투사라는 미국 용병이라고 해야 되나? 그 미군 부대를 이제 갔는데요. 이제 8주 훈련, 6주 훈련은 다 끝난 다음에 가족을 만나는 면회 시간이 있어요. 풀밭에서 돗자리 까놓고 이제 펼쳐놓고 김밥 먹고 치킨 먹고 하는 시간 있죠. 근데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오셨어요. 1988년도 8월 얘기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오셨는데 내 옆자리에 있는 그 친구는 아버지가 워낙 유명한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라서 못 왔어요.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라서 엄마가 오고 애인이 온 거야. 당시 대학교 2학년이던 애인이 온 거예요. 결국 그 여자친구랑 결혼하고 졸업하자마자 이제 한평생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0대부터 한평생을 같이 자기 아내를 지켜본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그 케이스죠. 기억이 나는 거잖아요. 20살 때 어땠고 21살 때 어떻고 30, 40, 50, 60 가까이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 자꾸 자기 아내가 생각나나 봐요. 그러면서 잠깐 이렇게 말을 갖다가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내하고 잘 살고 있거든요. 왠지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술도 안 마시는 남자들끼리 만나서 3시간 넘게 얘기를 했습니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지요. 여러분 저보다 인생 더 오래 사신 분들이 많으신데 인생이 어떻습니까? 살만하긴 하죠. 근데 참 인생이 쉽다라는 말은 하기 쉽지 않겠지요. 오늘은 인생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올 한 해 대히트 친 것이 있어요. 폭삭 속았수다. 제주방언이라면서요. 수고 많았습니다. 1960년대부터 제주 바닷가 마을에 사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요망진 애순과 팔불출 관식의 인생 스토리를 4계절로 풀어냈어요. 왜 팔불출이냐면 이 관식이는 그냥 코 질질 흘리던 어린 시절부터 그냥 애순이밖에 없어. 그리고 결국 결혼까지 가고 죽을 때까지 이 애순만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팔불출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매회 시청자들을 웃겼고 또 울렸습니다. 주인공들의 인생이 늘 순탄한 것도 아니고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눈물 나고 힘들고 가슴 아픈 일도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리얼리티가 진짜 높아요. 되게 현실감이 있어요. 애수는 어린 나이에 친아빠를 먼저 잃었습니다. 그 후 친엄마도 잃습니다. 애수는 꿈도 많고 공부도 잘했지만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고요. 만 18세에 첫째 딸을 낳았습니다. 둘째는 아들이고 막내 아들도 낳았습니다. 근데 그 막내가 3살 때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둘째는 말썽쟁이야. 유치장에 들어가. 첫째도 순탄치 않아요. 나이 들어서 그 남편이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이게 인생이려니 싶더라고요. 과장되지가 않고 물론 지어낸 거지만 어딘가에는 저는 인생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복과 불행이 내내 섞여 있는 주인공의 삶을 보면서
그래도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주인공에게 결코 불행이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불행이 인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인공은 그 대신 찾을 수 있는 행복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피할 수 있는 불행을 피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불행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우리가 모든 불행을 피해가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 불행이 닥치지만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초하는 불행이 있어요. 피할 수 있는 불행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피하라고 도움을 주시는 불행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피하지 않는, 스스로 자초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피할 수 있는 불행을 자초하거나 불행에 빠진 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붙잡지 않아서 끝끝내 불행하게 삶을 마감하는 인물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배경은 BC 11세기 정도입니다. 되게 오래됐죠.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40년을 왕 노릇했어요. 근데 인생 중후반으로 갈수록 삶이 불안해지고 점점 더 불행해졌습니다. 그는 왜 불행하게 인생을 마쳤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비교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비교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지명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찍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제비도 뽑았죠. 그는 숨었어요. 근데 이게요, 겸손은 겸손 맞아요. 근데 지나친 겸손이었어요. 열등감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같은 게 자기 비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불렀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연이어서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이번에는 확 올라왔어요. 우월감, 그리고 오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겸손이 지나쳐서 열등감이 있더니 이제는 자신감이 지나쳐서 우월감, 오만함으로 그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전쟁 이긴 직후에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완전 100%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신난 사울 왕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돌비를 세운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전쟁에서 연승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었다는 것을 완전히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감사비가 아니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요, 교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엄청나게 외모가 뛰어났던 압살롬 기억하십니까? 이 압살롬도요, 교만에 여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도 마찬가지 짓을 했어요. 자기 이름을 기념해서 왕의 골짜기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할 때의 외적인 증거예요. 사울은 젊은 다윗이 새로운 국가적 영웅이 되자 극도로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열등감이 휩싸였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는 법,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근데 남입니까, 다윗이? 생각해 보세요. 사위예요, 사위. 또 다른 자식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했습니다. 국가적인 손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대적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두려운 슈퍼맨이에요. 근데 질투심 때문에 그 장인, 왕이 이 다윗을 처단한다? 대적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국가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거 따지지도 않아. 이 다윗을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따라. 그 신경 안 써. 무시해.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차기 왕으로 세울 것임을 나중에는 알게 되는데
신경 안 써요. 나중에는요,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 도망쳤다는 것을 모르는 이제 놉이라는 마을에 거기 놉이라는 마을이 제사장들 단체 거주지예요. 85명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다윗을 도망자 신세라는 걸 모르고선 그들이 도와줬는데 그것을 나중에 보고 받고 나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놉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몽땅 그리고 가축까지 전부 몰살시켰습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르고 도왔는데. 이건요, 영적인 파탄에 그가 이르렀다는 증거입니다. 비교의식에서 비롯된 열등감이 사울 왕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사울 왕의 아들과 딸도 아버지를 멀리하게 됐고 신하들도 겉으로만 왕을 따르게 됐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비교를 통해 추구하고 확인하는 것은 뒤틀린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이 지나치면요, 우상 숭배가 됩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인용하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우월감과 열등감은 일란성 쌍둥이다. 결국은 공통적으로 자기를 파괴한다. 사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아마데우스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미국에서는 1984년에 이제 개봉됐어요. 아우, 엄청난 대작이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이제 주인공이죠. 근데 같은 주인공이 누가 나오죠? 살리에리라고 하는 실존 인물입니다. 등장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궁중 음악가였습니다. 황제의 신임과 대중적인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길거리 음악하는 한 소년에 대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길거리 음악이라고 하면요, 요즘 홍대 앞에 가면요, 신촌에 가면요, 버스킹, 길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조그만 앰프하나 걸어놓고서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춤추고 뭐 기타 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스타가 되기도 하죠. 아니, 나는 궁중음악가인데 길거리 음악하는 내가 지금 대중의 인기를 막 모으고 있대. 처음엔 무시하고 경멸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왕이 소문 듣고 한번 데려와봐. 왕궁으로 끌어들입니다. 살리에리가요, 모차르트가 작곡하고 연주하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그 살리에리의 영혼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젊은이가 천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왕족과 귀족이 모두 온통 모차르트만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리에리는 인싸 중에 인싸였던 자신이 갑자기 아싸가 된 듯한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인싸가 뭐죠? 인사이더, 내부에 있는 사람, 핵심 인사, 핵심 인사 중에 핵심 인사였던 내가 갑자기 아웃사이더, 주변인이 된 듯한 기분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살리에리가 어느 날 모차르트가 작곡한 악보의 초안을 몰래 살펴봤는데요, 거기에는 단 한 번의 수정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들어가면서 수정하고 지우고 화이트로 이렇게 지우기로 지우고 이게 아니고 한 번 작곡하면 끝까지 그냥 한 번에 끝나. 머릿속에 완성된 곡이 있는 거예요. 살리에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영화에서는요, 이 부분은 허구입니다. 살리에리가 결국 모차르트를 질투해서 독살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려서 정신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말년을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고독하게 죽어간 것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최고였는데 더 인기 많고 실력 좋은 고수가 나타났어. 그럼 내가 둘째가 됐어. 이때 시기 질투, 인간적으로 당연히 생깁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둘째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살리에리는 자기와 모차르트를 파멸시킨 걸 선택을 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4대가 나와요. 4대 그 주인공의 부모와 주인공 딸, 또 그 딸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공 애칭의 딸 금명이, 이거 아이유가 1인 2역했어요. 애인 영범이하고 서로 이제 좋아하는데 결국 파혼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헤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영범이네 엄마가 자기 집안은 너무너무 잘났다고 생각해. 근데 저 애순이 집안은 너무 미치야.
격이 안 맞아. 근데 자꾸 자기 아들이 그냥 이 예수님을 금명이를 졸졸졸 쫓아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어찌어찌 약혼은 하는데 그 사돈댁을 계속 만나면서 비난을 하고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근데 부모는 자식 위해서 애순이 이 부모는 참습니다. 근데 금명이가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자기 부모가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냥 헤어져 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그 영범이 엄마가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흘렀어요. 슬쩍슬쩍 암시가 되는데요. 영범이가 결국 그 엄마가 원하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영범이가 그냥 평범한 셀러리맨으로 사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엄마 혼자 쓸쓸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내가 어디 갔는지. 그리고 엄마한테 툭 이런 말 합니다. 행복하죠? 엄마가 원하는 데 됐으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아도 엄마도 행복하면 다행이죠. 비꼬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도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요, 사람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비교라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의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게네사렛,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그 동료들을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물고기 주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베드로한테는 특별히 대화를 더했죠. 그리고 사랑 고백을 받아요. 사랑한다는 고백을 3번이나 받아요. 그리고 그에게 그를 용서해주고 거룩한 사명도 주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마음이 좀 이렇게 평안해졌는지 예수님한테 질문해요. 근데 예수님, 항상 나랑 같이 다니는 이 막내 요한이 있잖아요. 요한이는 어떻게 되나요? 나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을 치게 될 것 같은데 얘는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이는 말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퉁명스럽게 한마디 하십니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너와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를 향한 계획은 또 따로 있겠지요.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남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교는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독약입니다. 사울은 왜 불행해졌을까요? 둘째는 전부 아니면 전무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전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 비록 다윗이 새로운 영웅으로 등극했지만 사울 자신도 여전히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왕됨에 시비 걸지 않았고 그를 폄하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중은 사울이 천천, 다윗이 만만이라고 했지요. 사울 노바디, 아무것도 아니고 다윗 썸바디, 대단한 사람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회중들이 특히 이제 여인들이 속옷치고 북치면서 좀 노래를 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사울 썸바디, 사울 뭔가 돼. 그리고 다윗 another somebody, 또 다른 somebody. 이랬으면 그냥 동등하게 놓은 요 정도는 사울이 좀 봐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안 했어요. 세상은요 원래 비교를 잘합니다. 죄성 때문입니다. 사울은 백성이 자기를 향해서 천천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nothing, 제로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제 백성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구나. 이게 모두 저놈 다윗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 김지한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하시거든요. 여러분 다른 교회 그냥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냥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정말 잘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김지한 목사님이 10년, 20년, 30년 목회를 계속 이제 해 나가실 텐데 앞으로 그동안 계속 하시게 될 부목사님들이 계속 몇 분 오실 거 아니에요.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김진환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는 분이 적어도 한두 분은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때 김진환 목사님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예.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못 참는 목사님들은요, 그런 부목사를 내보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와, 나도 설교 괜찮게 하는 편인데 나보다 설교 더 잘하는 목사가 왔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양들한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요리를 잘해서 양들이 내 요리를 좋아해.
근데 나보다 요리를 더 잘하는 사람이 왔어. 그러면 내 사랑하는 양들이 더 행복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전부 아니면 전무 의식이 강하면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내적으로 견고하지 못해서 외적인 조건과 상황으로 자신의 인생을 유지합니다. 타이틀을 중요시해. 타이틀, 포지션을 중요시해. 그래서 밖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그럴듯하게 만들고 겉으로 있어 보이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심해지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우상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자랑하고 사랑하다가 그게 무너지면 갑자기 인생이 nothing이 된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틴클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 Counterfeit Gods라는 책을 쓰셨는데 직역을 하자면 모조품 신들 그 뜻인데요. 이 책의 부제가 이겁니다. 부제가 하나님 나라를 훔치다. 하나님 나라를 훔치다. 돈, 권력, 인기, 성공, 자식 이런 것들이 내가 만든 신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라고 틴클러 목사님은 말을 합니다. 살리에리도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근데 모차르트를 의식하면서부터 더 이상 곡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1등이 안 될 바야 차라리 안 하고 말겠다.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결핍을 통해 일하십니다. 결핍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그 결핍을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 자체로만 결핍을 채울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과 결핍을 채우는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 몸의 건강이 결핍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찾습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그 한 가지,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까지도 굳이 갖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 자체로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게 채워져 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돈만 해당되겠습니까? 다른 그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냐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살리엘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흑화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과정을 겪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해요. 나에게 없는 재능을 가진 모차르트가 부럽다. 부러우면서 시작해요. 그 다음엔 신실하고 경건한 나에게 없는 것을 개망나니 같은 저 사람이 가진 것은 불공평하다. 이제 부러움에서 이제는 어떻게 된 거죠? 원망, 불평이 막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선 신을 생각합니다. 나에게도 신이 저 재능을 줘야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신이 나에게 저 재능을 주지 않는다면 신이 그에게서 재능을 빼앗아야 한다. 나에게 없다면 저놈한테도 없어야 한다. 점점 세지고 있죠. 신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네. 신이 하지 않으니 내가 그의 재능을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 그가 없어져야 내가 다시 행복해지고 내가 다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는 못할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냥 있는 바 그 남편 감사하세요. 있는 바 그 아내 감사하시고요. 자식 지금 모습 그대로 그냥 감사하세요. 부모님 지금 모습 그대로.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처한 이 상황 자체로 감사하세요. 옆집 남편하고 비교해봤자 뭐 달라집니까? 다른 자식하고 비교해봤자 뭐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엄청 잘 사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봤자 뭐가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인생은 전부 아니면 전부가 아니에요. 인생은 그 사이 어디쯤입니다. 그는 왜 불행해졌을까요? 마지막 셋째로요, 절대자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절대자 의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절대자가 돼야 돼.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정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지가 뭐 공개 모집에 가서 면접 잘하고 뭐 테스트 통과해서 1등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시켜줬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자기 다음의 왕을 자기가 정해요. 내 아들 요나단이라고. 물론 당시 세상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고대 왕국에서 뭐 왕들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야 했죠. 하나님은 사울의 왕직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넘기실 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내가 네 기도 다 들었지만 이거는 내가 정한 게 있어. 내 계획이 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이건 내가 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답을 할 때, 여러분은 속상해도 그냥 개발이 그래요, 지금 뜻이 있겠죠, 아멘 하십니까? 아니면 아이씨 이렇습니까? 아이씨 그리고 이제 하나님 얼굴을 대면할 자신 없으니까 고개 팍 숙이고 에이씨 이러십니까? 사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근데 싫어. 그리고 지 뜻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다음의 왕이 다윗이라는 것을 자신만 아니라 요나단 왕자도 알고, 근데 요나단은 알고 하나님께 오케이 했어요. 다윗에게 네가 다음 왕이야. 진심으로 그걸 인정해 줬어요. 요나단 대단하죠? 신하도 알고 백성 모두 알고 있는데 오직 사울 자신만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다윗을 제거하고자 발악을 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사울 왕 집권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사울 왕은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살진 소와 양도 살려두었습니다. 다 없애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선지자가 꾸중하자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희생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최종 판단을 하고 최종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 배경 아시죠? 사무엘상 15장 22,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신 우상이라는 것은 사악한 신 우상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왕이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가 더 이상 왕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결국은 지가 절대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요 이제 그 앞선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초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뭐를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목의 전도사한테 수요일까지 이렇게 하고서 이거 해오라고. 네. 근데 수요일까지 오후가 됐는데도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어요. 수요일 날 이거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제 곧 해지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했더니 못 들으셨어요? 뭘?
저 수석 목사님한테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좀 해보다 보니까 내 능력은 도저히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못 하겠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한테 저 말씀 못 드릴 테니까 수석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해주시죠.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근데 수석 목사님이 사실 나도 그 지시 들으면서 이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지 마. 라고 그 후배 전도사한테 평안을 주고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적당한 일을 맡기지 못했을 수는 있어요. 그건 인정. 그러면 통해서라든지 직접 말을 해야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라고. 그럼 제가 다른 사람 주든지 나눠서 주든지 어떻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으면 나한테 보고를 해야죠. 근데 지가 알았어. 이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원래부터 아니었어. 해놓고 나한테 말도 안 해. 와, 제가요 진짜 그때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버하는 겁니까? 근데 지금 이 사울왕이 그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내가 오케이 안 하면 오케이가 아니야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절대자 의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자기 밑으로 드는 거거든요. 인류 최초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변질시키고 불순종한 거 아닙니까? 이제 마귀가 뱀에 들어갔어요. 뱀하고 대화를 합니다. 하와가. 근데 여러분 이 사기꾼하고 대화를 섞으면요 지도 물들어요. 사실은요 아예 말을 섞지 않는 게 낫는데 그걸 몰랐죠. 이 거짓말쟁이가 계속 말을 하니까 듣고 나더니 자기가 물들어서 하와도 이런 말합니다. 근데 네 말 듣긴 했는데 하나님은 저거 선악과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벌써 변질됐어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란 말 한 적이 없어요. 먹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아니야, 결코 안 죽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요 반복해서 말해요. 네가 죽고 죽으리라. 이거는 히브리 어법이거든요. 반드시란 뜻이에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벌써 내가 변질시켰고 듣고 있던 마귀는 아니야, 절대 안 죽어 라고 말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 변개시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팀켈러가 4대 우상을 말합니다. 안정의 욕구. 안정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해도 내 안정이 깨트린 건 난 수용 안 해. 이거죠. 내 안정이 깨져? 하나님 무슨 말도 나는 받들지 않아. 인정의 욕구, 권력의 욕구, 그리고 컨트롤의 욕구, 조종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우리 한국 분들이 그거 심해요. 자식을 컨트롤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상이에요. 이게 4대 우상이거든요. 이 우상은요 자신의 삶을 쌓으려는 토대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 이외의 것으로 쌓고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것이라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끝은 절망입니다. 근데 그 절망의 순간이 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찾을 역설적인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성 오거스틴은 우상 숭배를 순서가 뒤바뀐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을 컨트롤하려던 시도가 좌절된 후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멋대로 바꾸고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를 독살하기 전에 먼저 종교적인 시도부터 합니다. 하나님한테 진지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협상을 제안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지껏도 경건하게 살아왔지만 특별히 저 개망나니에 비하면 정말 제가 경건하지만 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1년에 한 번 금식했는데 제가 2번 금식하겠습니다. 제가 11조만 냈는데 12조를 내겠습니다. 제가 찬양곡을 1년에 한 2개 만들었는데 4개 만들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전도는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마다 한 명씩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쇼부를 치는 거예요. 쇼부 뭔지 아시죠? 승부를 거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저놈 저 불경건한 그 대가 치르게 해주세요. 벌 주셔야 됩니다. 쫓겨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나한테 재능을 더 주시든지.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give and take.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주니까 당신 나한테 이걸 줘야 돼.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신을 바꿔버립니다. 요 짝신은 대화가 안 되네. 이거 요 짝신으로 바꿔버립니다. 살레리는요, 자기 소원대로 안 되자 하나님을 욕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대로 일을 벌렸습니다. 자기가 절대자가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은 결국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자결합니다. 재위 40년. 그는 절대자가 되고 싶었지만 오히려 악령에 시달리며 불안증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불행한 삶을 살다가 절망 가운데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왜 불행하게 인생을 끝마치게 되었을까요? 비교의식, 전부 아니면 전무의식, 그리고 절대자의식.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불행해집니다. 자기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 피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기만 한다면 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불행은 우리가 맛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인들을 모두 불행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의식을 철저하게 떨고 버리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그래서 각자 마음을 잘 다스려 싸워낼 것을 주문합니다. 비우라고, 비워내라고, inner peace, 내적인 평안을 갖고 그런 거 집착하지 말라고, 무소유 추구하라고, 뭐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싸움을 이미 완벽하게 승리로 이끌어내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요,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비교하는 분이라면 인간으로 세상에 오실 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겠습니까? 목수 집안이 아니라 왕족 집안으로 태어나셨어야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전부 아니면 전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부를 바칠 만한 믿음과 용기를 갖기 힘들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전부를 내놓을 게 아니면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성장한 그만큼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기뻐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충성해도 예수님은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대신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예수님은 절대자 의식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자세요. 그러셔도 되는 분인데 스스로 자신의 권세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세상 끝날이 언제인지를 예수님은 알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으로 넘기시고 자신 스스로는 제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잔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사울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만족시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의 길이 아니라 행복의 길, 불행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박차고 일어서는 것을 택하려면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것이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 예수님, 남은 평생 끝까지 그 옷자락 붙잡고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